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거하는 분하고 다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은 것 같으네. 예,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죠.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혼자 자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누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와 같이 삽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왕자와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은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민이었는데 왕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궁에서 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와 이렇게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자냐,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산다면 삶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나누고자 이렇게 교제하고자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믿음의 그 가치와 능력과 또 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또 활력을 잃고 산다든지, 또 어떠한 주님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든지, 기쁨도 없이 그저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참 주님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나눈 바 있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 견주어가면서 비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절대적이고 율법을 빼놓고 유대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길이 된다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끝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1번 자격을 줘야 된다면 누구를 줘야 될까요? 누가 1번 자격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는 율법을 통해서 그는 여기 16절에서 고백하기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자신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다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잘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것이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쫓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배웠고 오해한 것이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이제 산에 등산 갔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조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요. 나는 지금까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요. 가습기가 정말 좋은 것이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요. 미국에 사는 분이요, 한 교포가 몇 년 전에요, 저 동부에서 서부로 자동차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부에서 서부로 오려면 비행기만 타도 6시간을 날아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데 누가 가르쳐 준 대로 지름길로 간 거예요. 지름길로 가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꼼짝없이 중간에 갇혔어요. 극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119, 거기는 911이죠. 신고가 돼서 살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율법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율법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몇 프로 지켜야 될까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95%만 지켜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90점만 맞아도 준수한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은 100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가다가 보니까 절벽이 있어요. 큰 절벽을 만났어. 이 절벽의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10m야. 근데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뛰어서 건너가면 다행인데 10m를 건너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림픽에서 최고 넓이뛰기의 기록이 몇 메다인지 아십니까? 8m 내지는 9m예요. 최고 기록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건너뛰었어도 1m가 모자르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9m, 8m, 9m를 뛸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넓이뛰기 1m도 못 뛰고, 연약한 어린아이는 더 못 뛰고, 힘이 없고 연약한 병든 사람들은 더 못 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해본 데까지 해봐야지 하고 계속 건너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건너뛰려고 마음 먹다가 힐끔 저 뒤쪽을 보니까 거기 케이블카가 나 있어. 케이블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타고 건너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 놔주신 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케이블카가 되게 하셨고 다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장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니까 기뻐하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었어요.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선생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자리를 쓱 피했어요.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외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내가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복음의 장애를 가져온 거다. 책망을 했어.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옛날에 율법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세우다가 헐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그걸 패했다 이건데, 근데 다시 그것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서신서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고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유능한 자라도 10m 되는 절벽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랑.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이전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죽었다는 것과 여기서 또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이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사가 보니까,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체실로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시체실에서 이 사람이 부스럭거리고 살아나 나온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이 이게 3심제가 있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형이 집행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칼기 폭파범 김연희 같은 여자는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여기 많이 계세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믿음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무섭고 엄중하다고 해도 피고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여기 경찰 형제님 계신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피고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으므로 끝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많은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죠. 율법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범법자에게 가차가 없어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흉악범이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검사가 또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7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일 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남편 죽기를 기다리는 분 계세요? 아주 적절한 예를 벗어나는 길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까지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너무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다른 것을 향하여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자격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가장 유명한 구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옛삶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도님들은? 엄청 닮았어요. 닮았다는 소리를 점점 많이 듣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또 같은 환경에 머무르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래 살다 보니까 아마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닮아갈는지 모르지만은 속도 닮았을까요? 내면은 쉽지가 않아요. 내면 쉽지가 않아요. 부부라도 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갖다 감추는데 공모를 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좋은 일에 닮고 함께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좋은 일에 같이 꾀하고 닮아버리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같은 부부라 하더라도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아내가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역할을 안 하면 이 형편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고 꿍짝거리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분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권면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 받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가장 권면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한쪽이에요. 아내, 또 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함께 산다. 참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 또는 동거동락한다. 고난도 같이 받고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그런 비결을 그분이 알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첫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먼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골고다 십자가 앞에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뵙고 뵙는 순간 눈도 멀었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못 박힌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도 함께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에게 죽음을 선언한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대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죠.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1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장 20절에 그런즉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게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죽으실 때 죽은 것이고 또 죽은 자라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나 대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나는 없고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됐다. 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빨리 이 사실을 알고 실행을 해야만이 우리 삶에 실패를 줄일 수가 있고 정말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뭘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45편에 보면 말이죠. 바로의 애굽의 공주가 시집 온 얘기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45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교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 우편에 서 있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방 나라에서 여인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고향 생각만 하고 옛날 결혼하기 전 생각만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시집을 왔으면 이제
이 신랑과 신랑의 뜻을 따르고 신랑에게 맞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허구한 날 고향 생각만 하고 옛날 처녀 시절만 생각하고 산다면, 자, 결혼을 하면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결혼하면 몇 가지가 달라집니까? 전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달라진 겁니다. 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네. 모든 권리, 우선권,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네. 주님께 순종해서 산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이제,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이다. 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1번과 2번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3번은 이제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새롭게 된 나, 구원받은 나, 과거의 나는 없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6장 4전이라 이런 말씀에 보면, 6장에 보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거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살 자격도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자가 된 거잖아요. 새 신분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도 바뀌었고 내 생명도 바뀌었고, 안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뭐만 안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뀔 게 있어. 주님이 오실 때 바뀌는 거야. 우리 몸만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신분도 바뀌었고 내 생명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 근데 우리 몸은 나중에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는 순간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요, 아까 영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자분께서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어요. 메이라는 여성이 내무장관이었었는데 총리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왕을 아련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날, 들어가서 여왕 앞에 아련한 순간 그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내무장관에서 총리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영재가 군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게 만나고 상대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대령에서 장성 별을 따면은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100가지. 자동차도 달라지고, 의복도 달라지고, 또 뭐 비서들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부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소개를 하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김아무개 형제, 자매님은 김아무개 자매라고. 이쪽에는 이아무개 형제, 또 이아무개 자매. 저쪽에는 한아무개 형제, 자매도 한아무개 자매.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동성끼리 이렇게 사네. 동성끼리 사네. 근데 뭐였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클린턴 하면은 남편이 클린턴인데 아내도 결혼한 순간 클린턴이 되는 성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분 때문에 해방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믿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다 거짓돼요. 믿을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고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그분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케이블카를 타고 죽음의 계곡을 걷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구미에는 건너뛰는 것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건넜다. 네. 그래서 빠져 죽더라도 앞에서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믿음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서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송사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좀 잘못 살더라도 흠 잡힌 일을 했더라도 사단이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끝난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요. 사단에게. 우리를 처벌해서 영원히 지옥에 끌고 가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먼저 죽었던 거예요. 예. 세상에는 반대잖아요. 살고 난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놀라운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같은 신랑이 없잖아요. 우리 신랑들은 너무나 허접해. 문제점들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적을 많이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허접해. 마음에 안 들어. 오죽하면 다른 신랑 구해봐라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데 우리의 신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로운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걸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세요. 원래 이번 한 주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바울은 세 가지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쭉 산다. 여러분들 변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쭉 사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젊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청년 때 가출을 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극적으로 부모가 찾았어요. 데려왔어요. 아들은 가출한 날부터 정말 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기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하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꾸 그 좋은 아버지 집에 왔는데도 옛 습관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계속 내가 아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만난 것에 감사하고 옛날에 자기 어리석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아들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사십시다.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범사에 존중해 드리면서 삽시다.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상관이 없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자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비결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 앞에 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